제가 가끔 여러분께 여쭤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 어디에 근거한 거죠?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립니다. 잘 믿을 때는 괜찮습니다. 정말 구원 받은 것 같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라는 게 어디 한결 같습니까? 조석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구원도 흔들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받았던 구원을 다시 상실한 것 같습니다. 자기 믿음이 약해지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회의가 듭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근거나 전제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결과물이라고 했죠. 열매라고 했죠. 믿음은 우리 구원의 담보입니다. 보증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의 물증이라고 했습니다.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의 보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가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순수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선물입니다.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쭉 계속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믿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의롭게 살 때가 아닙니다. 아직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을 때 일방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일방적으로 주님의 구원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뭔지, 구원의 개념도 몰랐습니다. 구원이 왜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아무런 의논도 없이 주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졸지에 우리는 구원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믿어서, 열심히 기도해서, 회개해서, 헌금해서, 주일 성수해서가 아닙니다. 구원은 순전히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 행위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은 허풍이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하나님의 본질만큼이나 영원합니다. 구원이란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는 우리의 믿음에 근거된 것이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 불변입니다. 영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엎어지고 자빠질 때도 내가 저 밑바닥에 추락했을 때도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내 구원은 절대적입니다. 영원합니다. 구약 호세아 6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정판은 이제 이런데 전에 개역 성경에는 그는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다 그랬습니다. 그 표현도 참 절묘하고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새벽빛처럼 일정하신 분, 어김이 없으신 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새벽빛처럼 일정하신 분이십니다. 어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거기서 말씀하는 새벽빛이란 일출을 뜻합니다. 일출.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일출이 얼마나 어김이 없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해가 떴지만 또 내일 새벽에도 뜹니다. 만약 햇빛이 일정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햇볕이 일정하지 않고 뭐 조금이라도 더 뜨거워지거나 조금이라도 더 식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이 지구는 불덩어리가 됐거나 다 타오그라졌거나 아니면 얼음덩어리가 됐겠죠. 새벽빛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잘 생존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촌 모든 나라들이 다 시름이 깊습니다. 남북극의 빙산이 급속도로 녹아내리고 온갖 자연재해가 다 발생하는데 이게 다 지구온난화에서 오는 현상이죠. 재앙들입니다. 이건 태양이 뜨거워져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화석이 열려 있잖아요. 석유라든가 석탄 같은 걸 뗄 때 발생하는 CO2, 이산화탄소, 혹은 프로판가스, 메탄가스, 이거 다 온실가스 아닙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태양이 더 뜨거워져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태양은 항상 일정합니다. 태양처럼 하나님도 주님도 일정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도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일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동일하심에 대한 두 가지 주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합니다. 5절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며 결코 나를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신데 이 말씀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서 하시고 계신 겁니까? 돈 얘기를 하면서 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돈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은 무자비하고 잔인합니다. 사람들을 모조리 노예로 삼고 자기 하수인으로 삼습니다. 설경구 나오는 공공의 적,
영화 보셨죠? 다 보셨을 겁니다. 저도 제 1판을 본 것 같습니다. 2002년에 그게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02년에 나온 공공의 적. 여러분 거기 나오는 공공의 적이 뭡니까? 공공의 적이 누굽니까? 그 영화가 말하는 설경구가 집요하게 추적하는 이성재입니까? 살인범 이성재, 자기 부모를 그렇게도 잔혹하게 살해할 수가 없습니다. 칼로 죽였죠. 자기하고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 이성재가 공공의 적입니까? 아닙니다. 그 영화의 메시지는 이성재가 아니라 돈이 바로 공공의 적이라고 합니다. 이성재는 그냥 돈의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돈 18억 때문에 자기 부모를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잖아요. 돈은 그런 겁니다. 돈이 우리를 비굴하게 하고 남을 속이게 하고 배신하게 하고 사기치게 하고 원수 맺게 하고 강도짓이나 살인을 저지르게 합니다. 돈이 공공의 적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평생 돈을 짝사랑하다가 돈을 숭배하며 만모니즘의 광신도로 살다가 죽습니다. 창세기 34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어떻게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의 식솔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었을까? 이방 신상을 부적처럼 자기 몸에 지니고 살 수 있었을까?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색출해서 척결하라. 지금 야곱이 그렇게 자기 식솔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가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신상을 부적으로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살 수 있었을까? 그러나 이게 실은 남의 얘기가 아니죠. 이게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는 전부 안 그런 척 할 뿐입니다. 또 너무 익숙해서 자기 스스로도 지금 속고 살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가운데 보좌에만 하나님을 모시고 좌우 양쪽 보좌에는 우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그래서 그런 우상들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그렇잖아요. 돈 안 섬기는 사람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영원히 동일하게 일정하게 나를 사랑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짝사랑해봐야 돈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돈은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합니다. 배신 때립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비참하게 합니다. 그래서 돈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는 주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 우리의 영원한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주님뿐이시라는 겁니다. 다음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9절을 보십시오. 9절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왜 다른 교훈을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까? 다른 교훈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합니까? 다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라. 세상에는 기독교 진리 말고도 훌륭한 교훈이 세고 셌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교훈들은 한낱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싱싱할 뿐이고 잠시 아름다울 뿐입니다. 곧 마르고 시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합니다. 싱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진리는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의 가르침은 대단히 관대합니다. 절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교에 비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용하는 용어부터가 무시무시하죠. 참 살벌합니다.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다 죽일 놈들이라고 합니다.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합니다. 툭하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합니다. 얼마나 극단합니까? 기독교의 언어들은 다 이렇게 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다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는 다 같으니까, 다 비슷하니까 너나 나나 다 진품으로 치자, 그런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건 관대한 게 아니라 무책임한 것이고 사기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현미경을 들이대서라도 진품과 가짜로 구별해야 되잖아요. 비슷하니까 그냥 다 같이 가자. 다 정품으로 치자. 진품으로 그냥 인정하자.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배타적입니까? 어떻게든 사실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게 옳잖아요. 그냥 넘어가자는 게 어떻게 관대한 겁니까? 정답과 오답을 확실하게 가리자는 게 어떻게 독선입니까? 그럴듯한 게 아무리 많아도 진품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건 다 짝퉁입니다. 사입입니다. 악착같이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그걸 구분해야 합니다. 그럴듯하다고 다 진품이나 명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고 전문가가 봐도 구분이 안 될 정도니까
그만큼 정교하고 그만큼 훌륭하니까 그냥 다 명품으로 진짜 진품으로 치고 그냥 넘어가자. 아니 수표 감별기도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100억짜리 수표로 그냥 인정하자, 넘어가자, 돈 내주자. 그 말이 됩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가 다 선을 추구하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더불어 살자고 하는 거니까 그냥 다 인정하고 종교다원주의로 가자. 그게 과연 옳은 거냐고요. 거기에 대해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우리 기독교의 배타성입니다. 현미경을 들이대서라도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자는 게 우리 기독교의 도구마입니다. 어떤 사람이 뉴욕에서 시카고로 가는 기차에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검표하는 승무원에게 걸린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순간적인 기지를 발동했습니다.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에게 난 사실 뉴욕타임스 사회부 기자인데 내가 어떻게 급하게 서두르다가 신분증을 집에 놓고 왔다. 이해를 해달라. 미국에는 기자들은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관행이 있다고 합니다. 뭐 잘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승무원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저 특실에 저 앞에 있는 특실에 편집국장님이 타고 계신데 그분 뵙고 잠깐 확인만 하면 됩니다. 저 따라오시죠. 그래서 꼼짝없이 그 승무원을 따라가는데 아주 죽을 맛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실에 가서 그 편집국장님을 뵙고 이분이 정말 사회부 기자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편집국장님이 아니 자네가 웬일인가? 시카고 가나? 그러니까 승무원이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하고 이제 간 거예요. 이 가짜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고마워서 그냥 100번 절을 하는데 너무 고마워할 거 없네. 어차피 나도 가짜니까. 자기도 가짜인데 남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다 좋다, 다 똑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특히 종교는 다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나도 가짜인데 남이 좀 가짜면 어떠냐? 결국은 그겁니다. 그냥 다 눈 딱 감고 서로 진짜로 쳐주자. 그겁니다. 새기시는 스물. 부디 흔들리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절대 관대해서가 아닙니다. 포용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자비해서가 아닙니다. 가슴이 하해처럼 넓어서가 아닙니다. 서로 속아주며 공모하자는 수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타협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답을 오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만 진품이고 명품입니까? 주님 말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훈들은 다 꽃이나 풀처럼
시들고 마르는 가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자님도 부처님도 무슨 마호메도 다 돌아가셨지만 주님만 살아계십니다. 기독교 진리는 바로 그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주님 말씀만 진품이다, 명품이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영의 진정한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도 늘 기쁨과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충만해서 늘 행복한 주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